자, 지난 시간에 이제 뒷부분,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38번부터지만 이제 윗부분에서 보면 그것의 목적은 그 부분부터 보시면 우상 숭배가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기타 공경연한 공격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백성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하고 공공의 안녕이 교란을 받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고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끝으로 크리스찬들 사이의 종교의 공적 면모가 존속하게 하며 사람들 사이의 인간성이 유지되게 하는 데도 있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밑에 단락 이제 38번에 바로 윗단락만 보시면 국가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탱되는 참된 종교를 만인 앞에서 모독하고 그 성서를 공공연히 더럽히는 짓을 처벌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이제 오늘 이제 38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세속 정치의 여러 가지 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면 또 그것의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그려본다면 독자들은 그것 전체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좀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 정치는 어떤 세 가지 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위정자는 법의 보호자 겸 파수꾼이다 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근거에 위정자는 통치한다. 근데 위정자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은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위정자에게 복종한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정자의 임무 자체에 관해 살펴보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지 받는 정당한 것인지 위정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정자는 얼마만큼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투표하는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으니까 투표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기독교 국가가 어떤 법에 근거해 세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본 다음 끝으로 법이 백성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위정자에게는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죠? 기독교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29페이지 39번으로 가서 보시면 주님은 당신이 친히 위정자의 임무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가치를 묘사하사 그 필요성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의 머리, 목회자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들도 지극히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심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정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신이라 불림으로 그러한 호칭의 중요성을 아무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호칭이 가르쳐주는 바는
위정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것은 나의 해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해석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냐면 서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병석 하나님, 뭐 누구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호칭을 쓰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신적 권위가 있구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런 신적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칼빈은 그거는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당연하냐면 신적 권위를 누가 부여하셨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만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사기서에 보면은 뭐 그들이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표현은 잘못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원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거절해서도 안 되죠. 어떤 왕? 인간 왕을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 왕은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을 세워주실 때 자기의 권위를, 즉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듯이 너희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키라라는 명령으로서 신적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권세에도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부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악한 정부라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뭐 요즘에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막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향해서 비판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호칭을 불러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칼빈 보세요. 그 당시 자기 동료들이 막 다 죽어 나가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누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국가를 등에 업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기 동료들, 자기 제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그것도 국가 권력,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합세된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를 왕으로 불러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헌사에서 여러분 책도 있으니까 헌사 다시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5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부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기독교 왕조 시작하면서 여기를 읽으면서 말씀드렸어요. 헌사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5페이지입니다. 지극히 권세 있고 훌륭하신 군주, 지극히 기독교적이신 프랑스 왕 프랑스와 전하께 그를 자기의 주권자요 주로 받아들여야 할 요한 칼빈이
주 안에서 만수무강을 비우며. 칼빈이 실제로 지금 프랑스와 왕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왕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 자기 제자들이 죽었으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쫓겨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렇게 했던 거는 단순히 편지니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아무리 지금 그 프랑스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단 사상에 물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보세요. 지극히 권세 있고, 그럼 이 권세는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당신이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나는 이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기독교적인다라고 했을 때에도 물론 칼빈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당신이 정말 바른 진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권세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 물론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비록 지금 로마 카톨릭과 우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여기겠냐면 나의 주권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 요소잖아요. 우리가 왕을 주로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당신이 어떻든지 간에. 왜?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호칭을, 근데 요즘에는 서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솔직한 얘기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문재인 이렇게 불러버리고, 뭐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뭐 이명박근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한다면 정확하게 그 호칭. 칼빈 보세요. 칼빈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뭘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쳐요. 자꾸. 자, 이 말씀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 수행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라는 표현은 정말 신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들을 수행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사밧이 유다의 모든 도성에 세운 재판장들에게 말한 대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멋진 표현이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그래서 그 각주 2번에 보시면 역대하 19장 6절 말씀이잖아요.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여러분 분명히 사람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바른 진리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이 재판관은 분명히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판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일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죠? 창조 때부터 그 이후 때부터 주어진 어떤 그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 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지혜 덕분에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위정자들의 모든 관대한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말 그대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곧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왕들이나 기타 치리자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및 거룩한 질서 때문이다.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정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저항 정신이 이제 초판에서 아주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칼빈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바울도 다스리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사 중 하나로 치부하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은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넘어가셔서 보시면.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개소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데, 이는 뭐냐면요. 보시면 이는 그가 권세 역시 세상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어떠한 권세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받은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면 세상 위정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하여 국가를 세우는데,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또 교회를 올바르게 지켜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라 부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칭찬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고 한다. 세상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바울 시대가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누구예요? 바울이 말할 때 관원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지금은 뭐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관원은 어디의 관원이에요? 로마 관원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관원은 솔직한 얘기로 로마 관원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른다고요.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로마 관원은 누구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은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전복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그거를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질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얘기가 더해진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왕국을 다스렸고, 그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총독령을 다스렸고 어떤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처럼 자유민을 다스리는 치리자 직분을 맡았다. 그들의 직분을 주님은 당신이 인정하셨다고 선포하셨다. 이런 까닭에 세속적 권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하고 정당한 소명일 뿐 아니라 가시적인 인생 삶 전체에서 모든 것 중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것임을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악한 정부, 착한 올바른 정부 둘 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번. 이런 생각을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긴 해요. 그죠? 그러면 위정자들에게만 뭐라고 하지 말고 교회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 특성상 이게 안 됩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절대로 시도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가하여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커다란 위로를 주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많고 힘든 데서 오는 여러 어려움을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순전함과 명철함과 온유함과 절제와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얼마나 스스로를 다그치겠느냐 이거. 그죠? 내가 세상의 위정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려고 하고 명철해지려고 하고 온유함과 절제와 청렴함으로 다스리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근데 세상 관원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권력을 준 자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알려줘야 돼요. 반대로 교회가.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당신이 얻은 권세가 투표라는 방식으로 얻었든 어떤 방식으로 얻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라고. 그래서 당신은 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앉은 재판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불의를 자기네 재판석에 용납하겠는가? 자기네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입으로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자기네 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손으로 불의한 결정에 서명을 하겠는가? 지금으로 보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상적인 거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다. 그 실제를 지금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들이 만약 자기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유념한다면 모든 정성과 열심과 노력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자비와 의의 무슨 표상이 드러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새겨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위정자들이 태만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태만하게 할 때는 그건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는 엄청난 태만함입니다. 결국 그건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사밧이 자기네 재판관들에게 본분을 다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했던 말보다 더 효과적인 말은 없었는데 그 말을 우리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다.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여기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게 다 빠져버립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관원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있어야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럼 여기서 신이 누구겠어요? 천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 그가 주권자로 서 계시고 권세를 주신 자로 계신다라는 그들 중에 판단하고 계신다. 최고의 판단자는 누구세요?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대신 행하는 자로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중에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고치를 받는다. 하나님께 그들은 속주 관리를 어찌 했는지에 대해 장차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들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그들이 만약 범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범죄를 통해 괴롭힌 사람들에게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경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법정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까닭에 지극히 거룩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영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기독교 간언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도 이제 스위스 제네바 그쪽에 있었잖아요. 칼빈도 그렇고 칼빈만 의회에 교회 회의에 소집권을 준 것이 아니라 쯔빙글리도 그랬어요. 쯔빙글리는 조금 더 좀 이제 표현이 이제 강한 표현인 거죠.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너희가 소집해라. 그리고 너희가 법을 만들 때 절대 너희 혼자 만들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너희들 법을 만들어라.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뭐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또 시행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누구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쯔빙글리는 더 강력했어요. 더 강력하게 그 관원들이 그 교회 회의에 참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반환권이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 쯔빙글리나 칼빈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정교분리가 그건 안 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 자, 41번. 하지만 성경의 증거가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는 자들, 이 거룩한 사역이 기독교 신앙 및 경건과 마치 상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죠? 그것을 감히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자들을 욕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이지 위정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칼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칼빈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악한 정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로도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 왜 그럴까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정말이지 만약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처럼 그거는 이제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에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어째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하시면서 이는 으뜸인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셨는가. 우리 논적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왕직이나 위정자 직분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33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남보다 더 훌륭한지에 대한 다툼이 생긴 일이 있다. 이런 헛된 야심을 제어하기 위해 주님은 그들의 사역이 왕국에서의 사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묻고 싶다. 이런 비교가 왕의 위엄에 어떠한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 정말이지 왕이 하는 일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는 것 말고 대체 무엇을 밝혀주는 것. 그거 이상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국가의 위정자들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2번. 이뿐 아니다. 위정자들의 종류가 설령 많다 하더라도 이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세워졌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칼빈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위정자를 하나로 묶어 이렇게 말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쪽집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오늘 그 사도행전 오전에 읽은 내용들 보면 뭐예요? 로마 관원들에게 결국은 잡히잖아요. 그러고 옥에도 갇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럼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한 것, 다른 것들에 비해 사도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곧 1인 지배 체제였다. 이것은 단 한 사람만을 빼고서는 모든 사람을 공공연한 예속 상태로 몰아넣고 그 한 사람의 욕심에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은 옛날의 영웅적인 사람들,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그릇된 판단에 대처하기 위해 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라고 분명히 주장하며 특별히 왕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잠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실로 대단히 무익한 일이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인식하지 않고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최종적인 답을 주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어요. 당연히 이제 솔직한 얘기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안 되죠. 그건 이제 종교를 너무 뭐 아편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공화주의가 옳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화주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고 민주주의냐 공화주의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먼저 따지잖아요. 그죠? 네. 이런 토론의 핵심 쟁점이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여러 정치 체제를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 비교한다면 아주 똑같은 조건하에 생각해 볼 때 그중 어떤 것이 특출나게 쓸만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왕정은 전제 정치로 추락하기 쉽다. 그죠? 이때는 뭐 솔직한 얘기로 거의 왕정이었죠. 칼빈 시대만 하더라도 뭐 사회주의가 나올 때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나올 때도 아니잖아요. 거의 왕정이잖아요. 근데 왕정은 전제 정치로 추락하기 쉽죠. 그죠? 뭐 또 귀족 정치, 과도 정치로 추락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 정치가 우중 정치로 추락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는 지금 민주주의랑은 조금 다른,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대가 눈을 어느 도시 하나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전 세계를 한꺼번에 둘러보고 살핀다 하면, 혹은 최소한 시야를 좀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로 확대한다 하면 그대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지역이 다름에 따라 정치 체제도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우주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역시 각각 무슨 특색을 지니면서도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귀족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고 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진짜 뭐 지금 이제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런 섞여 있지만 복합적으로 모든 게 섞여 있지만 그 섞여 있는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설명은 주님의 뜻이면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일이다. 이는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자유도시를 원로인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다스리는 것을 주님이 좋게 여기신다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치리자도 누구를 주님이 세우셨다 해도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이기 때문이다. 43번. 이제는 위정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과 연관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왕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권면한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지만 모세는 자기 대신 세운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참, 이건 교회나 세상이나 이게 지금 참 이게 어렵죠.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그냥 넘어가겠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탐욕을 품지 말라. 자기 형제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라.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자기 평생 동안 항상 하라. 재판장은 절대 굳게 판단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굽게 하지 말라는, 그렇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간언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국가를 위해 한다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위정자의 인물을 설명하는 목적은 위정자 자신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다. 33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들은 공공의 순전함, 절도, 단아함, 평온함의 수호자 및 보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을 위해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압제받는 사람들을 돕고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행악자들과 범죄자들을 공공연히 엄격하게 이렇게 딱 제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권세로 무장한 것이다. 하나님 이런 권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강압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오히려 더 보호할 거 아닙니까? 행악자들과 범죄자들의 악행으로 공공의 안녕이 동요된다면 우리는 솔론이 한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나라는 상벌로 유지된다. 그죠?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붕괴, 마비된다. 물론 이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나라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덕에 대해 그에 합당한 영예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평과 의에 대한 열심이 식을 것이고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행악자들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들과 기타 위정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켰다. 정의는 무지한 자를 안전한 곳으로 영접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평은 불경건한 자들의 오만함에 맞서고 힘을 억누르고 악행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정부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뭐고 공평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이제 평등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등.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평에 대한 내용들도 단순히 누구나 똑같이 분배되어져야 된다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도 민감한 시기라 이런 것들을 뭐 막 자세히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평이 뭔지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4번. 그렇지만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모든 크리스찬에게 살인이 금지되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교회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면 어떻게 위정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인과 동시에 피 흘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죠? 이런 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파고들고 막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뭐 전쟁할 때 그럼 뭐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침공에 들어오면 피 흘리지 말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경건함과 피 흘림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오히려 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위정자가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자체를 행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한 문장 가지고 칼빈은 사형을 인정했네요.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집행된 것이다. 왜냐하면 명령에 보면 오늘도 그 레위기 읽은 것처럼 불사르라 막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물론 그게 뭐 구약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또 이 세상의 법과 정치의 형태로서 주어진 그 권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살인은 하나님의 법이 금지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살인 행위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칼을 당신의 사역자의 손에 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살인한 자들을 그거예요. 살인한 자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내버려 둔다면 그 자들이 더 살인하면서 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살인한 자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게 뭘 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칼. 그 권력을 주어줘야, 그래서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줘야 그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지키는 전쟁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살인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 남에게 고통과 해를 주는 것은 경건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주님의 명령을 받아 보응해 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행하는 것, 보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 두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곧 아무것도 여기서 인간의 경솔한 판단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제한을 받아 범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째서 그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상모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제었다라는 것은 칼을 들어서 막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을 주신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기타 위정자들이 자기네의 순종보다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면 또 자기네의 경건과 의와 순전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하면 자기네의 사역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모세가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이 해방자로서 세움을 받았음을 깨닫고 애굽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 그는 분명 이런 마음으로 행한 것이다. 또 하루에 3,000명을 죽여서 그 백성의 신성모독죄를 벌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십계명에 안 걸리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자기 생애 끝 무렵에 아들 솔로몬에게 욥과 시므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어떻게 모세처럼 부드럽고 선한 성품의 사람이 그토록 불처럼 잔인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 형제들이 흘린 피로 몸을 적시며 계속 살육을 하려고 진중을 내달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평생토록 매우 온유했던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토록 잔인한 유언을 남겨 요압과 시므이의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용서를 했더라면 자기네 손을 더럽혔을 것이지만 대신 잔인한 일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였다. 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하신 보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죠? 모세나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행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또 이런 말도 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리고
또 잠언에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5번 전까지만 볼게요. 오늘은 만약 그들이 다 됐습니다. 요거 한 2단락 정도 됩니다. 만약 그들이 참된 의가 칼을 빼어들고 행악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추적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사악한 자들이 살인과 사욕을 향하며 흉악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엄청난 불경건에 묶어놓는 일이지 선하다, 의롭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단지 질이 멸렬하고 야만적인 가혹함은 사라져야 한다. 그죠? 피고인들이 암초라 부르는 것이 마땅한 저 법정도 마찬가지다. 이는 내가 잔인무도한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관용 없이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관용은 솔로몬이 확언하는 대로 항상 좋은 자요, 왕자의 가장 확실한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옛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군주의 제일 가는 자질이다. 하지만 위정자는 다음 2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첫째, 지나친 엄격함으로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죠? 위정자도 마찬가지. 무조건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관용에 미신적으로 집착하거나 즉 인정을 지나치게 베푸는 나머지 약하고 해이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그 인정이 지극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죠?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술 마시면 다 용서돼 뭐 이런 거. 이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정말이지 네르바 황제의 치세에 누군가가 자주 했던 단어와 같은 말은 일리 없는 말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군주 치하에 사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군주 치하에 사는 것은 훨씬 더 문제다. 그죠? 참 표현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너네 마음대로 살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법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럼 지금 세상 정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 정치가 중요하고 또 노예의 모습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이제는 거꾸로 본이 돼서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 안에서 맨날 들러붙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노예 가보면 참 성도들이 올까 부끄러울 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럼 세상에 뭐라고 말할 게 없을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더 안타까운 시기가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에 어떤 저항 정신이 있어야 하는가까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세속 권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대선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지만 글쎄 뭐 다음 주에 이걸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좀 더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투표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